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14장부터가 사실상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16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선언 이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개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건, 또 기적 사건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16장 오늘 본문의 이 선언 이후로는 더 이상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명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꿋꿋이 메시아 사역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해 계속 전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논쟁이 표적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바른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의 기초에서 나오는데, 그건 표적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이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기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인터넷 클릭만 하면 누구의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영적인 기갈, 목마름에 대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홍수에 천지사방에 물이지만, 물천지지만 정작 홍수에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대로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어떤 기근이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는 데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길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 정치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권위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권위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 권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에크라고 하는 전지사가 붙은 거예요. 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온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에 없는 본질로부터 나온 권세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이 권세를 뜻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권세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데모크라시, 데오크라시, 모노크라시, 민주정치, 무슨 신정정치, 무슨 독재정치 할 때 그 크라시가 바로 이 크라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정치적인 권세예요. 또 하나는 두나미스.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타났던 권세는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크라토스가 아니에요. 엑수시아의 권세였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나타났느냐? 본질적인 권세, 영원한 생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본질을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본질적인 권세를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세와 자꾸 혼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당장의 피로를 채우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사람들이 그때부터 너를 주목할 거야. 세상의 인기를 얻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물질의 욕망을 채워주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해서 메시아의 권세를 왜 누리지 못하냐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게 마귀 사탄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표적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나부터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의 요구가 사단의 요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너희들이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야, 오늘 비가 오겠다, 오늘 날이 맑겠다, 기가 막히게 날씨는 맞추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에 보는 거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눈에 보이게 죽는 십자가와 눈에 보이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 외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더듬어 보면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와 말씀에 딱 붙들리는 그런 훈련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익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그동안 예배를 다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교회도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것만 했지, 정작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누가 떠먹여줘야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TV 홈쇼핑 보듯이 늘 유튜브 설교 쇼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이며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 무슨 체험 중심의 신앙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계속 업다운이에요.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신앙 사라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 말씀의 중심이 굳건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표적을 찾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습관대로 표정만 찾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표적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기초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틴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를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대체로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나안 땅에서 물이 가장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발 2769m 높은 헐몬산 곁에 있었어요. 이 헐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지표로 물이 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을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게 하사를 했어요. 헤롯은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곳에 뭘 만들었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신전을 그의 아들 헤롯 이 빌립 2세가 대리석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완전히 정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성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쾌락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성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에는 뭐가 있냐? 이 판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쾌락의 신을 섬겼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쾌락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살아있는 권력,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두 번을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답,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중요하냐? 여기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조주 그리고 전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얼마든지 고쳐내시고 살려내실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 황제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황제를 섬기고 속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탐욕을 주인 삼고 세상 권력을 주인 삼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아 너무 잘했다. 시몬아 야 네 너무 똑똑해. 시몬아 가르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인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같이 견고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복 위에 네가 복되도다. 그 신앙 고백의 복 위에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세워주신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가 이 복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에 뭘 선물로 주시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베드로가 받은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먼저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 사명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주제,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신실한 답변을 했던 베드로가 가장 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는데 이 항변했다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귀신을 쫓아버릴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격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붙들고 했는데 이건 헬라어로 자기 곁으로 붙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제압하고 예수님께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총론에서는 인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 자기 공로가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다 자기 지분에 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너무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건 명백하게 계약 위반이다. 항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십자가는 내 가정입니다. 십자가는 내 남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이 문제입니다. 내 습관입니다. 나의 약점입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내 인생의 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좀 단순하게 당시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자기가 거기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혈기가 살아나고, 계속 계산이 살아나고, 계속 자존심이 살아나고, 계속 내 안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죽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믿을 수 있고요, 내 야망 가지고 믿을 수 있고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그게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열정이 넘치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그들의 믿음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내 생각이나 표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녹아질 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사람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영광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성공한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부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부른다면 그분을 따르는 방법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천국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몇 돈쯤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상 소리 안 듣고 그 말씀만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쾌락의 신도 아니고 권력의 신도 아니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세상의 유혹을 끊어나가는 삶,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잘할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가 이런 천국의 열쇠를 감당하는 우리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결단을 이 아침에 우리가 조용히 해보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